오늘 본말씀 통해서 청년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달에 5번의 주일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5월달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도 적혔고 어버이 주일도 우리가 드렸습니다. 부부의 날도 보냈고 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또 오늘 이렇게 청년 주일까지 다 지키게 되었습니다. 5월달에 행사도 많고 일도 많다 보니까 저는 5월을 한 2달 정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5월이 길게 느껴지는데 드디어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전도서를 쓰면서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다윗 왕 아닙니까? 어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이뻐 보이는 거, 세상에 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께 1000마리나 제물을 바치면서 기도하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도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부귀를 주십니다. 돈도 아주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장수의 복도 주십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면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많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의 많은 여인들이 이제 솔로몬 왕과 결혼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갖고 들어왔죠?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상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회개를 하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전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에게, 우리 정말 이 아침 이슬과 같은 청년들에게 이제 전도서를 중심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12장에서 이제 청년들에게 계속 말씀 주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Remember your creator.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진짜 바쁘게 돌아다닙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도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제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의 때. 청년의 때가 어떨 때입니까? 젊을 때 아닙니까? 힘이 있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청년의 때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10대 후반부터 20대, 30대까지 우리 모두는 다 청년의 때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왜 청년의 때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을까? 바로 뒤에 나옵니다. 청년의 때가 지나면 바로 곤고한 날이 곧 이르기 때문이라는 날. 곤고한 날. 여러분들 인생을 다 살아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80년을 사시고 70년 사시고 60평생을 사시고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제가 10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칠순이었어요. 칠순인데 무엇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저희 어머니의 어린 시절부터 그 70이 되는 그 순간까지 사진을 다 모았어요. 뭔가 기념이 될 만한 사진을 다 모아서 그것을 전부 다 편집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손님들이 칠순잔치하러 왔을 때 그걸 다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렸어요. 많은 사람들 보면서 야, 사람의 70 인생이 이렇게 10분에 다 정리되는, 그렇게 되더라고 진짜. 그 어린 시절부터 70까지 길지 않습니다. 10분에 다 정리돼요. 그리고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8순이 되었습니다. 8순이 돼서 제가 또 이제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70년이나 80년이나 그 10년이 또 순식간에 지나갔더라고요. 근데 그 10년 동안에 어린 아이들은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 10년이요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그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사진들 지금까지 쭉 보면서 한번 놓고 한번 보세요. 그 인생이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길지 않다. 지나간 인생은 의외로 짧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인생의 황금기 아니냐, 인생의 꽃이 필 때 아니냐. 근데 꽃은 금방 진다.
화무 11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붉은 꽃이 열흘 이상 가는 꽃이 없습니다. 우리가 4월 달에 얼마나 많은 꽃이 폈어. 근데 그 꽃이 이제 흔적도 없이 다 떨어지고 바람 불면 떨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너의 인생의 황금기 때, 그 청년의 때에 곧 닥칠 인생의 황혼기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곤고한 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예메하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이것은 악한 날들이라는 뜻이다. 악한 날들. 곤고한 날은 우리 인생에서 악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곤고한 날을 이제 닥치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아무 낙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 청년들아, 너희가 지금 힘이 있고 젊음이 있고 그래서 너희들 지금 네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기뻐하지만 곧 지나지 않아서 나는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몸이 늙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병들어 버립니다. 노화가 되는 거예요. 노화. 그래서 솔로몬이 2절부터 5절까지 그 인간이 노쇠되는 것, 인간이 늙어가는 것을 풍유적으로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의 겨울 기후 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옵니다. 겨울에는 별로 비 안 오죠. 근데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오면 날이 어떻죠? 흐려요. 우리가 뭐 어제도 비가 오고 며칠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날씨가 흐립니다. 어두워집니다. 늙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늙으면 날씨가 흐려지고 어두워지는 것처럼 기쁨도 없고 자꾸 침울해지고 흐리고 비가 내리고 우울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날씨가 좋고 햇빛이 쨍쨍 나면은 사람들이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날이 늘 어둡고 구름이 끼고 비가 오면은 우울하고 침울해지는 거예요. 그게 곤고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은 우리 손이 떨린다는 거예요. 손에 힘이 없으니까, 몸에 힘이 없으니까 손도 덜덜덜덜 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부러졌어요. 다리에도 힘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젊었을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쌀가마니를 지고 그렇게 뛰어다녔던 그 청년이었는데 지금 쌀가마니 고사하고 그냥 봉지에 있는 쌀 들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내 몸을 들고 다니기도 손도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한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빨로 이렇게 씹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를 먹으면 그 이도 다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치아가 많이 상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영양가 있는 고기라든지 이 음식을 잘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짧았어요. 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빨이 얼마나 중요해요. 옛날에 이가 하나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옆에 이도 흔들려요. 그러다 보면 결국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틀니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이가 빠지면 일단은 음식을 영양가 있는 거 딱딱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되죠? 영양이 부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확 늘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틀니를 만들었을 때. 틀니가 생기부터는 인간 수명이 늘었습니다. 왜? 틀니를 가지고서 이 틀니가 있으니까 이제 음식을 이제 영양가 있는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맷돌과 같은 것이, 음식을 가는 것이 맷돌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이 그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창이라는 것은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 눈이 어두워지는 거. 노안에 오지 않습니까? 40대 후반이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눈이 이제 노안에 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제가 그래서 노안에 와서 안경을 오랫동안 썼는데 이게 안경을 맞출 때마다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렌즈를 요걸로 끼면 먼 거 있는 건 먼 데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거라면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는데 먼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알을 사실 바꾼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그 전에 쓴 안경은 가까운 건 잘 보였는데 저기 앞에 있는 자막이 안 보이는 거, 자막이. 그래서 이제 바꿨습니다. 좀 가까운 게 안 보이더라도 먼 거를 좀 봐야지. 이거는 가까운 것도 잘 안 보이고 먼 것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안 되겠더라고요. 창도 어두워지고 흐려지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문이 닫혀진다는 것은 귀도 둔하다는 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 들렸는데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치아가 없어서 음식 씹는 소리도 줄어드는 거예요. 음식을 잘 씹지 못하니까 죽이나 먹는 거예요. 죽.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막 씹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얼마나 잠이 많아요. 세상에 학교 가라고 깨우면은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잠이 많습니다. 잠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막 졸고 있으면 조는 거예요. 그렇게 잠이 많았어요. 나이가 들면은요 밖에 새만으로도 그 새소리에 깹니다. 깨면 잠도 안 와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솔로몬 왕이 자기도 노년에 보니까 그렇게 젊었을 때는 왕으로서 일도 많이 하고 큰 일도 하고 좋았는데, 이제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먹는 것도 힘들고 새소리에 잠을 깨서 잠을 차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 세상에 그 젊었을 때 그렇게 큰 소리로 고음을 내가면서 불렀던 그 가수들이 나이가 40대, 50대, 60대가 되니까 자기의 히트곡을 못 부르는 거예요. 왜?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올라가지. 성대가 다 약해져 버립니다. 노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쭉 말합니다. 전부 이야기다.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인가? 영원한 지구로 간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청년의 때가 있는데, 그 청년의 때가 순식간에 지나서 노년의 때가 된 거예요. 노년의 때가 되는 거, 이렇게 노화가 돼서 몸이 힘들고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젊었을 때, 정말 힘이 있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젊음은 손살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손살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가 화살 쏘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갑니까? 그 속도로 우리의 인생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평생 쓰임 받아라. 이것이 솔로몬이 오늘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면 어릴 때부터 쓰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에게 합한 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습니다. 크게 사용하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는데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께 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악기를 이용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타나서 막 여호와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세상 그 어린 꼬마가 그 거인을 상대로 싸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을 욕하냐는 거야. 우리 하나님을 왜 욕하냐고. 그 싸웁니다. 그 골리앗을 또 쓰러뜨려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왕으로 사용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다니엘,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포로가 됩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 어려움 속에도 불평안하지 않아요. 요셉이 형의 그 누명을 써가지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종사를 하는데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도 갑니다. 한 번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 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그 똑똑하고 귀족이었었는데 세상에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이제 신에게 바쳤던 그 고기를 먹으라 하는데 우리는 그거 먹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식물 그 채소만 먹겠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이 두 사람께서 나중에 어떻게 됐죠?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이 그 당시에 그 고대 사이에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 바벨론은 그때 일어나서 제국을 만듭니다. 전 세계를 통일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억한 자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 어떤 사람들? 사무엘은 태어나서 젖을 떼고 바로 이제 성전에 가서 삽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겪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그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삼아 주십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는 못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손주들을 이렇게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주님을 기억하게 해야 된다. 어렸을 때 청년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 12장 13절은 이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해야 될 본분, 의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 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은 두려워하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빠집니다. 반드시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구렁에서 건져주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깨달으라는 거예요. 야, 사람 두려워할 거 없어. 사람은 그냥 우리가 사랑해주고 그냥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그럴 대상이지 두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귀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나의 이 육신과 나의 영혼까지라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하죠. Keep his commandments. 그의 명령,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헛되고 정말 헛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의 삶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내가 가진 최고의 것, 내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것, 내가 가장 좋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삶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정말 아름다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삶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도 투어에 제가 다 참석을 못했지만은 대전에서 할 때하고 또 이제 산청했을 때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뭐라고 할까, 참 이런 분도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쁘기도 하고 때로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자,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 목사님이 부흥사였어요. 40년을 지금 부흥사로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쓰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이분은 부흥사인데도 안수도 안 해줘요. 그냥 말씀만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만 들어도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 그냥 아주 진리의 말씀의 핵심을 딱 집어서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이제 부흥사도 하면서 또 대학에 가서 이제 강의도 하셨어요. 신학교 가서. 그래서 이제 양평에 가면은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액치라고 해서 이 대학은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같이 수업하는 곳입니다. 절반은 한국 사람이고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은 영어로도 수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전 세계 뭐 동남아, 아프리카 뭐 이런 데서도 많이 와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80년대였습니다. 80년대였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수업을 하러 다닐 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외국에서 온 학생 중에 케냐에서 온 학생이 있습니다. 케냐. 이 학생의 이름이 프레드릭 망겐이라고 하는 케냐 사람이에요. 케냐니까 흑인일 거 아닙니까? 흑인. 근데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좋아요. 이 아세아 연합신학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이 참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뭘 이렇게 힘들어하냐면 한국에는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 전 세계 어디에도 새벽 예배라는 게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학생들도 새벽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너무 새벽 예배가 힘든 거예요. 거의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이 학생은, 신학생은 새벽 예배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 예배를 새벽 2시부터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 2시부터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실하고, 야, 저렇게 믿음이 좋은 학생이 있을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망개니 신학생에게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 외국어에 대한 특별한 지혜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망개니가 외국어를 하는데 16개 나라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도 하고 자기네 나라 말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언어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 사람이 있어요. 언어의 지혜를 주신 사람이 있어요. 16개의 국가의 그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하고 성실하고 믿음 좋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참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저 학생이 이제 졸업을 해서 자기 나라에 가면 내가 저 학생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니네 나라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될 텐데 그 니네 나라는 교회 하나 지면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300만 원이 필요하다. 300만 원. 300만 원이 지금 별거 아니지만 80년대 300만 원은 그렇게 작은 돈도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렇다. 그러면 내가 300만 원 해주겠다. 가서 이제 교회를 저어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망개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니까? 우리는 교회는 없어도 그냥 길바닥에서 다 춤추면서 예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기를 사달라는 거예요. 악기를. 그래서 드럼도 사주시고 키보드, 뭐 기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스피커 이런 뭐 어떤 그 음향 시스템 이런 걸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럼 그건 얼마냐니까 그건 1,8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1,800만. 그래서 알았다고 하여튼 내가 구해오겠다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부흥사다 보니까 이 부흥사들은 팬들이 있어요. 팬.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디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막 와서 이제 빠짐없이 와서 이렇게 집회 참석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얼굴도 이쁩니다. 대학도 외국어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참 신실하고 믿음도 좋은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하고 이제 좀 친하게 지냈어요. 뭐 가까운 데 살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자매가 와서, 이 딸이 와서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을 하겠다는 거. 아, 그러냐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좀 자기 아버지 설득해서 자기 결혼을 좀 이렇게 허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 지금 누구랑 결혼하냐고 했더니 망견이랑 했다. 망견이랑.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80년대 아니에요. 80년대 이 딸이 얼굴도 이쁘고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믿음도 좋았는데,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청년, 또 얼마든지 좋은 그 목사님 만나서 결혼해서 그렇게 한국에도 잘 살 수 있는데, 아 그것도 못 사는 나라, 그것도 흑인이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자기 딸이라도 반대하겠다. 야 나라도 반대하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네 아버지한테 너 이거 허락해, 나 못한다고, 뭐 못한다고 했어. 그랬더니 이 딸이 다른 분을 만나서 다른 분을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좀 설득해 달라고. 그래서 설득을 했어.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해서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목사한테 왔어. 그래서 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주례를 좀 서달라고. 주례도 못 써주겠다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를 생각하면 내가 아까워서 주례도 못 해주겠다고 막 그랬어. 그렇지만 결국 이 자매와 망개니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어. 결혼하고 이제 한국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인천공항이 없으니까 다 김포공항으로 모이지 않았어요. 옛날 80년대 외국 나가는 게 쉽습니까? 외국은요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 누가 나간다면 진짜 온 가족이 다 나와서 공항에 와서 막 배웅을 하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도 이제 배웅을 하러 갔어요. 그 가족들도 나왔습니다. 지인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딸이 막 자기가 이제 외국에 나가고 케냐에 가게 됐다고 막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배웅난 사람 다 껴안으면서 아유 잘 있으라고, 나 이제 좋은 데 간다고, 나 너무 행복하다고 막 기뻐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오빠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엄마는 기절해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볼 때에도 이건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아무리 철이 없어도 지금 엄마가 쓰러지고 아버지 눈물 흘리는데 뭐가 저렇게 좋다고 저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저렇게 할까 안 되겠다 싶어서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보라고, 이 분위기가 다 이게 지금 울고 지금 쓰러지고 이런 분위기인데 왜 너만 이게 좋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이제 그 목사님에게 기회 대고 살짝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마음도 피눈물이 흐릅니다. 저도 지금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울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자기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외국어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언어가 돼야지 바로가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자기는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하려면 결국 아프리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유신이 봤는데 그래도 망게니가 믿음도 좋고 신실하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망게니와 결혼하면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크게 선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결혼하고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땅을 향해서 가는다고.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워. 야, 이렇게 믿음이 좋구나. 나는 그래도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은 나라도 아니고 거기다 흑인이고 그게 너무 막 가슴이 아팠는데, 이 딸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혼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7, 8년 정도가 흘렸어요. 이 목사님이 전 세계로 이렇게 붕해를 다녔습니다. 유럽을 가면은 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나 영국의 런던 이렇게 공항을 가면 케냐에 가는 그 이제 직항이 있는 거예요. 직항이.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아유, 저걸 타면 케냐로 가고, 케냐에 가면 망게네가 있고 그 이제 그 사모가 있을 텐데 뭐 그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제 다니다가 이제 시간을 냈습니다. 시간을 내서 이제 케냐를 갔습니다. 결혼을 하고 7, 8년 흘리고 이제 케냐를 갔어요.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가서 보니까 세상의 교회가 대형 교회,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교인도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언제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냐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교회를 키웠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신 그 돈으로 악기를 사가지고 사람들, 거기 아프리카 사람들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몇 시간이고 방방 뛰면서 춤추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길바닥에다가 악기를 쫙 설치하고 드럼 치고 기보드 하면서 기타 치고 스피커 막 하면은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막 찬양하고 막 몇 시간을 뛰어다니고. 금방 부흥됐다는 거예요. 금방 그렇게 했어. 근데 또 하나 부흥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한국식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식 목회. 그래서 이제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한국식 목회, 그러면은 한국은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새벽 예배를 했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부흥을 했냐. 우리는 한국 사람들처럼 헌금을 했습니다. 자기도 80년 초에 한국에 있었어요. 그때 한국이 잘 살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한국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자기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한국 사람들은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를 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건축한다면 헌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를 건축할 때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적금, 여러분이 빚을 내고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지은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은 거예요. 한국의 그 많은 교회가 뭐 저절로 지어졌습니까? 아닌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그 기도와 누군가의 헌금이 있었기 때문에 지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에 와서 볼 때 거기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먼저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거, 이걸 깨달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 자기 케냐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받기만 했지 뭐 이렇게 드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프리카 사람들 뭘 하나 준다, 빵 하나만 줘도, 뭐 볼펜 하나만 줘도 그걸 받기 위해서 그 때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드린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이 망게네 목사가 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정말 잘 살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씨앗을 드려야 됩니다. 그 씨앗을 드려야 그게 열매를 맺고 그래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출입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헌금을 가져온 사람, 10원이라도 가져온 사람은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온 사람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막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불질러 버리겠다 막 하고 사람들이 막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가져와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만 세상에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보니까 야,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부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분이 영광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것이 바로 젊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도 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들이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삶을 즐기며 살되 책임 있게 살라는 뜻입니다. 책임 있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아멘.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젊음을 기뻐해라. 그 젊음을 즐겨라.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절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학생들이, 오늘날의 우리 자녀들이, 오늘날의 청년들이 이게 문제예요. 깨끗한 행실을 살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염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젊음을 기뻐만 합니다. 즐거워만 합니다. 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거 같이 나쁜 노래가 없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다 지금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 젊음을 만끽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것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책임감을 감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진정한 그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 청소년의 때, 학생 때 공부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미래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준비해야 될 때예요. 학생들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기술도 마찬가지고 뭔가 준비해야 될 때. 근데 환경을 탓합니다. 나의 상황을 탓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환경을 탓할 것도 없고 상황을 탓할 것도 없어. 우리 집은 뭐가 문제고, 우리 집은 뭐가 없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그걸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 중에 뭐가 있으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홍해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오늘날의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가장 지금 잘못하는 게 그거예요.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냥 놀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공부하려고 했더니 너무 어려워.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 몇 명만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도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공부를 안 해도 우리 인생은요, 얼마든지 보람되게,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6월 달에 그 기도회를 할 때 오시는 강사 목사님 중에서 김요셉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겉으로 볼 때는 서양인이에요. 서양인, 백인입니다. 근데 성이 김씨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김씨이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냐면 김장한 목사님의 장남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극동방상의 사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셨습니다. 수원중앙교회 담임 목사도 오래 하시고 우리 한국 기독교에 많은 정말 좋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김장한 목사님이 원래 어렸을 때 직업이 뭐예요? 그 우리나라 전쟁 후 아닙니까? 돈도 없어요. 가난한 시절입니다. 이분이 슈샤인 보이였습니다. 구두 닦기에서 구두 닦기 하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의 어떤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님 보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보냅니다.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학위를 받고 거기서 이제 미국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에서 이제 교회를 맡으셔서 교회를 하시고 극동방송을 만들어서 정말 그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듣는 그런 귀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자녀를 낳았죠. 그 첫 번째 아들이 김요셉 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그 김장 목사님이 안신력이 있어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인 이 미시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미국에서 쭉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살면서 늘 그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자기가 혼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혼혈이라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고 욕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놀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자기하고 다 똑같이 생겼어. 야, 내가 미국에서는 혼혈이라고 해서 그렇게 비난받고 욕먹고 그런 일 없겠구나.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게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영어를 보다가 영어를 이번에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만 살았어. 그래서 한국말은 잘하는데 영어를 못하고 영어를.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4학년을 딱 들어갔는데 이게 가니까 첫날부터 단어 시험을 보는 거, 단어 시험. 그래서 이제 미국도 우리도 이제 막 받아쓰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도 초등학교 때 단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카드를 하나 딱 주고서 한 사람씩 딱 일어나서 야, 이 단어가 스펠링이 어떻게 되냐 말하는 거, 스펠링.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씩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영어도 잘 모르는데, 물론 엄마가 미국 사람이니까 집에서 영어로 가끔 대화를 하고 뭐 요 정도는 하지만 뭐 영어 단어도 잘 모르는데 세상에 그걸 막 시험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막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첫날부터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를 시키면 안 될 텐데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눈을 탁 들었는데 선생님하고 얼굴이 딱 마주쳐 버렸어. 선생님 일어나라. 한국에서는 혼혈이라고 그렇게 또 그랬는데 이제 여기 가서 영어도 못하고 여기 와서도 또 놀림받고 살겠구나. 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나오라는 거예요. 또 나오래. 나왔습니다. 칠판에 서라는 거, 분필을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지. 야, 또 어려운 단어를 줘가지고 내가 못하면 또 여기서 애들한테 창피당하고 놀림당하고 하겠구나. 얼마나 두려웠겠어.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된 입장으로, 또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으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선생님이 얼마나 믿음의 행위를 했는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시는. 그 선생님 이제 학생들이 말하는 거. 이 요셉은 그 목사님의 자녀예요.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인데 요셉은 세상에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 여기서 니네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 있어? 한 명도 없죠. 한국말 어떻게 해. 근데 요셉은 한국말을 너무 잘해. 한국 글씨도 되게 잘 써. 그러니까 너희들 이 요셉이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한번 봐봐 하면서 선생님이 요셉한테 그러니까 너 있잖아, 선생님 이름이 샤프거든. 그 샤프를 한국말로 한번 써봐. 한국말로.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샤프라고 칠판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들은 영어밖에 몰랐는데 한국말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이 세상에 저런 글자가 있어? 막 놀라는 거,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야, 내 이름은 탐이야, 탐. 탐도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한국말로만 써봐. 그러니까 탐 이렇게 한국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반 아이들이요, 이 요셉한테도 그럼 자기 이름도 한국말로 한번 좀 써보라고.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냐 딱 써서 주면은 그 학생이 자기 이름을 한국말로 막 써보는 연습을 하고 1년 내내 그 전교생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말하고 그걸 한국말로 어떻게 쓰는가 좀 알려달라는 거. 그렇게 해서 진정한 한류를 이분이 이제 전파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한테 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가. 자기는 영어도 못하고 자기는 여기서 문자가 되고 또 여기서도 욕먹고 여기서도 진짜 조롱당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선생님의 그 지혜로운 그 행동 때문에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교 4년 내내 장학생 되어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니티 대학원에 가서 최연소로 기독교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아버지는 구두닦이였습니다. 이 아들은 한국에서는 혼혈하라 욕먹고 미국에 가서 영어를 못해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역사하실 걸 믿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구두닦이 안에 있어요? 없습니다. 다 지금 뭐 학교에서 무료로 다 줍니다. 학교 가면은 학비도 공짜, 밥도 공짜, 교복도 공짜, 책도 공짜, 다 공짜로 줘요. 그러니까 뭐 돈 없어서 공부 못한다, 핑계죠, 핑계. 다 핑계입니다. 인터넷을 얼마든지 우리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정말 청년의 때에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나에게 주겨진 그 사명을,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아무리 해, 공부 아무도 안 해요. 공부하지 말고 너 그냥 기도해라, 말씀 봐라. 기도하고 말씀 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그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혜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김요셉이 미국에 가서 망할 수도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이런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서 또 큰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그 기도회 때 김요셉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그런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굳이 청년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젊었을 때는 시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험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젊으면 특권도 가지고 있지만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이쁠 때, 가장 힘 있을 때, 가장 얼마나 정말 멋있을 때 아닙니까? 청년일 때, 20대. 그러니까 이때는 유혹이 많은 거예요. 그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이 좋은 데가 있다. 좋은 데가 다 먹여서 술 먹고 놀고 이런 데가 다 좋은데, 다 그런 데가 좋은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배를 빠지기도 하고 친구들과 놀다 보면은 나쁜 데 가기도 합니다.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향락에 그렇게 쫓아가기 쉬울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젊었을 때는 정신력과 체력이 강할 때입니다. 힘이 있을 때,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죽기 직전에 그때 주님 만나지 말고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뭉쳐야 찬다, 뭉쳐야 쏜다 이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다 국가대표 선수, 금메달 땄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프로 선수로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이 40대가 50대가 되니까 그 날아다니던 사람들이 조금만 뛰면 힘들어서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힘이 빠지면, 젊었을 때 일이지 힘이 빠지면은 그렇게 점프도 못하고 달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고 맙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면 힘이 넘치고 체력이 강할 때부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쓰임 받아야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해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저도 사실 신학교를 졸업하고 30대 초반부터 목회를 했으면은 지금 벌써 목회 경험이 한 25년만 이렇게 됐을 거예요. 제 평생에 40년 이상을 목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50이 다 돼서 이제 안수받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힘들어. 앞으로 20년을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건강 달라고, 제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더 힘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이 건강 잃지 않고 더 이상 여기서 늙지 않고 이 상태로 70대에서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70 넘어서 은퇴해서라도 그 끝까지 저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딱 이 상태로 저에게 방부제를 많이 뿌려주셔서 더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게 해주셔서 내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건강을 가지고 이 모습을 가지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헬라의 유명한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은 17살 때 웅병가가 되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키케로는 26살에 유명한 법률가로 존경을 받은 26살인데, 모차르트는 6살 때 황제 앞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핸델은 10살 때 작곡을 시작해서 우리가 그 잘 아는 메시아 할렐루야를 작곡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 조지 휘트필드는 21살부터 유명한 전도사가 되어서 21살에 유명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설교가 스펄전 목사는 20살 때 영국 런던의 헤븐 애플이라는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의 그 목사님도 29살에 원주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큰 교회거든요. 엄청 오래된 교회거든요. 근데 20대의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은 24살에 아프리카 대륙에 가서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요한 칼빈은 26살에 기독교 강해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저술했습니다. 소년의 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무사한이라고, 일하지 않고 잠자고 게임만 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헛되이 사용하는 겁니다. 젊음은 아침과 같습니다. 아침, 인생의 아침 아닙니까? 이 아침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보내야 합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말씀으로 더 양육해야 됩니다. 저들의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상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모두가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만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창조주 하나를 기억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 또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쓰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